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변화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성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곳에 드러난 예수님의 신성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은 해보다 더 밝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크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조금이나마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계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만으로 예수님의 그 신성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이 참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실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곳에는 해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해를 만드신, 해보다 더 거대하고 밝은 모든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해보다 더 밝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용모가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오실 메시아임을 확인해주는,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와 같이 음성이 들립니다.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심이 이 장면에서 또한 드러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것, 죽으시게 될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있기 바로 며칠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16장 마태복음 16장의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또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다시 한번 그 길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해보다 더 밝으신 분이십니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그분이 십자가에 있을 때 내려와 봐라 조롱하던 사람들의 그 외침에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직접 원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가시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을 말씀을 하셨고 또 확인을 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그분께서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가시려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보인 반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그들은 천국의 모습을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변형된 모습, 해같이 빛나는 모습은 마태복음 13장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천국에 가면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 존재입니까? 천국에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그들 앞에 제자들 앞에 보입니다. 천국의 장면, 이것은 천국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천국에 가서야만 볼 수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천상의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있기를 원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죽음을 향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에 그때 함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각자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수많은 죄의 유혹과 투쟁이 기다리는 삶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는 삶일 수도 있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각자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을 모범 삼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르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주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연약해서 가시는 길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본체께서 원하셔서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신 것을 보며 감사하며 또한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